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장.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궁유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바벨론을 또 페르시아가 정복을 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유대인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황폐화된 고향이지만 고향에 와서 성전을 세우고 또 무너진 성막과 성전을 세우면서 또 회복해 나가는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가랴입니다. 오늘 읽은 이 스가랴 7장은 그 내용이 참 특별해요. 내용을 보면은 베델에서 온 백성의 대표단이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70년 동안 해왔던 5월과 7월에 했던 금식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느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왔고, 금식을 한 이유는 이제 나라가 망하고 또 회복되어야 하니까 금식을 하면서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라를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재건이 되고 있으니 그 어려운 금식을 지금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느냐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5월과 7월에 금식을 했을까요? 1년에 2번, 2달을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데 5월과 7월에 금식한 이유가 5월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파괴된 그때가 5월이거든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5월에 금식을 하는 것이고요. 7월에 하는 이유는 느헤미야 39장 이하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나라가 망해서 이 바벨론의 많은 왕족들, 귀족들, 기술자들, 지식인들 다 싹 다 포로로 잡아갔거든요. 근데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돌봐야 하니까
바벨론에서 그달리아라고 하는 총독을 세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선량하고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백성들을, 이 나라를 잃은 불쌍한 백성들을 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왕족이 이 손바닥만한 나라 망한 상황에서도 그 권력을 탐해서 이 그달리아를 암살을 하고 권력 암투로 그달리아를 따르는 백성들을 학살을 한 거예요. 나라가 망해서 서로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에 나 왕족이다, 나 권력을 가져야 된다, 권력 암투를 했다고 하는 이런 일이, 이런 이 참담한 일이 7월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 멸망이 5월, 그리고 그달리아 왕족의 권력의 그 비참함이 7월에 있어서 5월과 7월에 금식을 했다. 이것을 볼 때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특심한지, 또 역사 의식이 얼마나 투철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금식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금식 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금식 기도를 잘 못합니다. 왜냐면은 2, 3일만 지나면 너무 두통이 심해가지고 금식을 몇 번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아팠을 때, 아버님 아팠을 때는 금식을 했는데 또 아프지를 않아요. 그래서 참 이게 해야 될 때는 또 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나, 또 아무 때나 하면 두통을 주셔서 그만하라 이렇게 하시는지, 하여튼 금식이 참 이처럼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사실 다이어트가 음식을 줄이는 거잖아요. 다이어트도 참 힘들더라고요. 다이어트는요, 배부를 때는요 꼭 성공할 것만 같아요. 그래서 막 의기충전, 자신만만해가지고 다이어트 성공할 거야. 그래서 물품도 사고 음식도 사고, 그런데 한 끼만 걸르면 어떻게 되죠? 굳이 내가 그럴 필요가 있나? 내가 모델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 그래서 참 함정인 것 같아요. 배부를 때만 다이어트를 성공할 것 같은, 배고플 때는 내가 왜 하나, 이런 생각이 있는 다이어트도 그런데요, 1년에 2달,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유대인들도요, 사람인지라 그 금식이 너무도 힘겨웠는지 이제 멸망의 상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성전도 재건이 되었으니까 이제 좀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7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이 강조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70년이 어느 정도입니까? 한 사람의 이 인생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한평생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칭찬은 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는 것이에요. 70년 동안 금식하고 애통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듣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책망을 받다니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열심대로 내고 헌신은 헌신대로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다니. 이건요, 그들의 이 금식이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고 삶의 변화로 돌아가고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70년 동안 타성에 젖은 종교의식, 진정성이 없는 눈물, 변화가 없는 형식의 금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웃도 위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을 위한 종교 의식이었구나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연수가 길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한평생 헌금하고 열심 내고 수고하고 희생을 수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천국의 상급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친절하게도 오늘 본문 스가랴 7장에 그 진리, 그 원리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7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교훈을 주셔요. 우리 70년 한평생이잖아요. 그 한평생 신앙생활이 우리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 진실한 재판을 하며 요즘 매스컴에서 뭐 판사들도 뭐 청문회 나오고 막 이러는 것을 보면서 진실한 재판이라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 인정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는 이 의미를 요즘 더 확실하게 보게 되는데요. 왜 재판이 기울어질까요? 공평하지 못한 재판이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누군가 막 편을 드는 이유가 뭘까요? 타 이해관계, 이익, 또 뭐 부와 권세, 출세 여기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재판이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익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회에 진실한 재판이 있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고, 우리 이웃 간에는 인애와 긍휼, 헤세드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목회자를 불쌍히 여길 때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약자를 보호하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게 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것은요, 율법을 압축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외쳤는데 그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가랴의 외침은 백성들에게 외형만 갖추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와라, 본질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외침인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이 됩니다. 이 종교개혁이 발단된 것이 1517년 10월 31일이에요. 그런데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냐면 이 로마 교황청에서 대베드로 성당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가봤는데 이 베드로 성당을 100년 동안 지었다. 100년 동안. 100년 동안 엄청난 이 성전 건축비가 드니까 이걸 조달하기 위해서 이 면죄부를 판매하게 된 거예요.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 기록에 의하면 이 판매 책임을 지고 있는 도미니카 수도사의 테체리라고 하는 수도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속죄권을 사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해서 사면할 수가 있는데, 연옥이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인데, 근데 이 헌금통에 은하, 금화가 떡 떨어져 가지고 땡그랑 소리가 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휙 올라간다는 거예요.
돈소리가 나면은 씩 올라간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면죄부를 판 겁니다. 그거 외에도 성직 매매, 또 화려한 성전을 꾸미는 게 막 유행처럼 퍼졌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없고, 이웃을 위한 것이 없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제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형성되고 있을 때, 그때 청년 우리 사제 마틴 루터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큰 도전을 받았어요. 진리 앞에 큰 도전을 받았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에 큰 도전을 그가 얻어서 개혁의 깃발을 들었는데, 그 개혁의 깃발이 너무도 무모하죠. 승산이 없는 전쟁입니다. 중과부적이죠. 그 혼자서 그 거대한 이 로마 교황청을 어떻게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티끌로 태산을 막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젊은 개혁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개혁자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1519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성에 있는 그 교회 문에다가 95개의 방문문을 붙이고 반박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요지를 보면은 속죄권을 판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속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죄를 사할 수 없다. 교황은 죄를 사할 권세가 없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이다. 속죄권은 연옥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효력이 없고, 교황은 죽은 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사죄에 필요한 것은 오직 회개요. 돈이나 속죄권은 쓸데없고 교황의 중재가 필요치 않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값없이 주시는 값비싼 은혜를 값싼 상품으로 만든 이 행위는 영적인 배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마틴 루터가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 종교개혁의 그 목표가 다음 하지. 우리 딸내미가 방송실을 하는데요. 우리 딸내미가 지금 저기 입시인데도 막 새벽 2, 3시에 막 연습하고 그런데도 방송 준비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헤아리지 못하고 뭐라 해가지고 내가 죽일 놈이구나. 예수님이 날 살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여튼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막 제때 안 나오면 레이저를 쏘거든요. 그 종교 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들어가죠. 오직 솔라 그라시아, 솔라 피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외치면서 그 목표 아래 신앙 전반을 개혁해 나갔습니다. 이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종교 개혁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의 성품에 입각하고 있는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변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야고보서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는데요. 이 행위는 외형이 아니고요. 변화예요. 열매예요. 열매가 없는 신앙은 죽은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오늘, 이전의 성품에서 오늘 나의 성품이 변화가 없으면요, 70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가 상대해야 될 마귀라고, 마귀 어디 있어? 마귀 찾아야 돼.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요, 마귀, 용이 이 사탄 마귀거든요. 사탄 마귀가 더불어 싸우려고
막 달려든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서서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데 그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띄워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인된 자들을 마귀가 싸우려고, 더불어 싸우려고 우리에게 대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물에서 짐승을 불러오고 땅에서 짐승을 불러오는데, 이게 상징적인 의미여서 제가 이것을 풀어 드릴 시간이 있을 터인데, 이 짐승들이 온갖 방법, 이것은 권세와 권력, 거짓 종교와 사상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매매를 못하기도 한다. 즉 생존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면서 아주 사회에서 매장시켜 가면서 이 사탄들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14만 4천은 고정되어 있는 의미가 아니고요, 다음과 같은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튀어보세요. 여기서 14만 4천은 누군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증인된 자들은 순결한 자래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순종하는 자이고, 처음 익은 열매, 구약에서 처음 익은 열매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처음 익은 열매가 하나님께 속했다. 즉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 진실하다. 이것은 스가랴가 외쳤던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실한 신앙이, 다른 말로 해서 14만 4천,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자, 또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말씀에 입각하여 변화로 나아가는 자를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시대의 스가랴의 외침이나 종교개혁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나 오늘과 내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의 외침이나 동일합니다. 신앙의 왜곡과 변질에서 맞서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변화가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변화로, 열매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한 모습으로, 또 우리 성도들 서로에게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는 정의와 긍휼과 인애, 교회 안에서는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고 섬기며, 우리 세상 속에서는 진실과 용기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외형이 아닌 본질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죄인 중에 개수 제일 무익한 나를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거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거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 죽으라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이 시간에 작은 종교개혁이 우리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과 진실과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금식하고 애통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책망을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그런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과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본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영광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작은 종교개혁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노래를 주셔서 순결하고 순정하며 삶의 목표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명이 되며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해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의 하나님 참된 예배의 제물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변화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 우리의 외형이 아닌 마음을 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날마다 말씀으로 개혁하고 성찰하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인 되리라. 오늘도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작정한 VIP들을 위해, 가정과 기업 위에, 광석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